드라마틱한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3종 기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장면을 묵상하며 두려움이나 불리한 상황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마무리하는 에큐메니컬 저녁 기도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이며 그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나치 강제 수용소가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이 교회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과 폭력, 박해 등으로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이 1억 1,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에 의한 총격으로 이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평화와 기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2회 웨스트코스트 생명 수호 걷기 대회가 열리며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시민광장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생명의 선함을 증언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대교구의 구스타보 가르시아 실러 대주교가 이민 단속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미사 참여 의무 면제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를 맞아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정권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대화와 공개 비판이라는 두 가지 전략 사이에서 복잡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와 공적 발언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균형 있게 조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3종 기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장면을 묵상하며 두려움이나 불리한 상황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체포된 직후 불안과 긴장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간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우리 삶과 교회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나 불리한 여건 때문에 결단과 선택을 미루며 주저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복음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목을 시작하신 갈릴레아 카파르나움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다문화 지역이었음을 언급하며 하느님의 사랑은 경계를 넘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러서지 말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형제애와 평화의 누룩이 되도록 기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월 25일 레오 14세 교황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마무리하는 에큐메니컬 저녁 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이며 그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에 봉헌된 이날 제2 저녁 기도 강론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눈에 보이게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의 얼굴을 덜 밝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선포라는 공동 사명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는 로마 성바오로 대성전에서 거행됐으며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공회를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교 교단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교황은 에페소서 말씀을 인용하며 한 몸, 한 성령, 한 희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느님이라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성바오로의 회심을 언급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모든 이가 그분을 신뢰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과제는 겸손하고 기쁘게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위로합니다라며 일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바티칸 소식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나치 강제 수용소가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은 유다인이었습니다. 유엔은 이 역사적 날을 기념해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지정했으며 2026년은 이 추모일 제정 2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선언문 노스트라 에타테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족과 언어,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과 박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권 보호와 평화 유지를 목표로 유엔을 창설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집단학살 방지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홀로코스트가 증오와 편견, 인종차별이 방치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모일의 주제는 존엄과 인권을 위한 기억입니다. 기억은 희생자와 생존자의 존엄을 지키고 반유대주의와 혐오가 낳는 치명적인 결과를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과 폭력, 박해 등으로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이 1억 1,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4,200만 명은 국경을 넘은 난민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오 14세 교황은 그동안 교회가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지난 1월 26일 바티칸에서 유엔 난민 최고대표 바르함 살리흐와 면담했습니다. 살리흐 대표는 교황의 도덕적 권위와 지지가 전 세계 난민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 난민기구는 교회와 신앙 기반 단체를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강제 이주 상황과 심각한 재정 부족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5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캠프에 머무르며 인도적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단기적 긴급 지원을 넘어 교육과 의료,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수용국, 그리고 교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리흐 대표는 끝으로 난민은 숫자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며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의 법적 책임이자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에 의한 총격으로 이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평화와 기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이민 단속 강화 작전인 메트로 서지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37세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요원에 의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으로 미니애폴리스 주민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폴 코클리 대주교는 레오 14세 교황의 3종기도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위한 절제와 대화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인트폴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헵다 대주교도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며 증오와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자매로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교구는 평화를 위한 성체 조배와 미사 봉헌 등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다종교 지도자들 역시 연방의 단속 과정 속에서 폭력과 긴장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연방기관들 역시 인간적 존엄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2회 웨스트코스트 생명 수호 걷기 대회가 열리며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행사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시민광장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생명의 선함을 증언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정교회 바실리 주교도 참석해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회 기도를 바쳤습니다. 대회 공동 설립자인 에바 문티는 해마다 행사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며 워싱턴과 콜로라도, 네바다, 텍사스 등 미 전역에서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사로 나선 임신 지원단체 대표들은 낙태 이후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돕는 활동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 연사는 낙태약 복용 후 치료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험을 나누며 생명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사는 태아부터 가장 연약한 이들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다짐 속에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앞서 3,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성모 승천 대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 참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대교구의 구스타보 가르시아 실러 대주교가 이민 단속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미사 참여 의무 면제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교는 EW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자들에게 성사생활과 공동체에서 멀어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교회는 오히려 숨어 지내는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정으로 찾아가 성체와 교리 교육을 전하고 음식과 의복, 의료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실러 대주교는 국가가 범죄자를 단속할 책임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이민 정책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법 절차를 밟던 이들마저 불법 체류자로 몰리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주교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1960년대 멕시코의 반가톨릭 박해를 언급하며 교회가 억압받던 체제의 모습을 오늘날 이민자들이 겪는 현실에서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두려움의 악순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교회는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주교는 가톨릭 자선회의 새 대표로 에이다 사엔스를 임명하며 가난하고 박해받는 이들, 특히 이민자들을 돕는 사명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미국 가톨릭 소식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를 맞아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정권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대화와 공개 비판이라는 두 가지 전략 사이에서 복잡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교회의 의장인 폴 코클리 오클라호마시티 대주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이 만남 직후 외국인 사제 비자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 변화가 제안되며 주교회의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교회가 요청해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현재 미국 대교구를 이끄는 3명의 추기경은 군사행동을 국가정책의 정상적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사태를 언급하며 평화와 군사력 사용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움직임은 미국 주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대화와 비판이 서로 보완적인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종교 비자와 같은 사안을 통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교들이 공개 비판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한 용기를 요구한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톨릭이 이중 충성 논란에 시달려온 과거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부 주교들은 이민 정책과 군사행동, 낙태 문제에서 행정부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더 강한 도덕적 발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 가톨릭 방송 1월 5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